지난주와 우리 이번 주에는 말씀과 함께 우리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서를 2주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부와 명예와 지혜를 다 누리고,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어 주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지요. 저는 2주간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은 지극한 현실주의자였다,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추상적으로 원론적으로 많은 지혜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은 그와는 달리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았으니, 내가 들었으니, 내가 해보았으니, 내가 직접 경험한 인생, 내가 직접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지혜와 명예와 부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대단한 지혜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덧없는 것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 중에서 정말 평생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는 온갖 부조리와 상처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은 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비관적인 것 같은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은 게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낙심할 것은 없다. 인생이 덧없는 이유가 솔로몬에 의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고 생각하고 살면 헛되고 덧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어 없어질 인생인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참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2장 24절이지요.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인생의 덧없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장 24절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디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고 고백해야 인생의 덧없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입니다. 7장부터 12장을 여러분 이번 주에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항상 주어가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지혜자는 이러이러하고 우매자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는 걸 믿고 살아가면 지혜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하고 생각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계속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매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자와 우매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전도서의 질문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리석게도 나만큼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 때 여러분 그거 제어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까닭 없는 미움이 들 때 그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내가 나를 제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서고 음식을 먹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통 명절 되면 3대가 모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 세대, 그리고 뭐 외손자든 친손자든 손자, 손녀들. 그러면 부모야 늘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난 아이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저라면 용돈도 받지요. 그리고 맛있는 거 주지요. 엄마 아빠 잔소리도 안 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감싸주고 응석 다 받아주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명절에 낮에 잘 지내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조심할 게 있습니다. 애가 한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응석을 다 받아주면 꼭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을 접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냐? 그래 잘됐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아이가 밤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어두워지면 이내 지 엄마한테 갑니다. 대부분 그렇죠. 열에 하나 정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에 기특한 아이가 엄마한테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 딱 잡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앞불사. 그러다가 한밤중에 애가 눈을 한번 탁 떠봅니다. 환경이 이상하거든요. 옆에 보니까 엄마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때부터 웁니다. 엄마 찾아 울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있다. 엄마 옆방에 있으니까 잘 안 됩니다. 끝없이 우는 거죠. 그럼 할 수 없이 지 엄마한테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다 안겨가지고 언제 때를 썼냐는 듯이 아주 포근하게 잘 자지요. 그게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다시 옵니다. 아이가 또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진짜 나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래.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너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잔다 그러고 밤에 또 엄마한테 갔잖아. 너 오늘도 엄마한테 갈 거지? 그럼 미리 가.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꼭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그 말할 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낮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지고 잘 때가 되면 엄마를 찾게 되는 거죠. 낮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자겠다는 아이나 밤에 지 엄마 찾는 아이나 같은 아이입니다. 한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밤에 또 엄마 찾아갈 거지? 그럼 애가 뭐라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난 진짜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랑 자고 싶은데 밤 되면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게 맞는 거죠.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위탁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믿고 점점 기력이 쇠하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것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우매한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고백하시고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인생을 살아간다. 도대체 지혜자가 갖추어야 될 요소가 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작년 가을부터 말씀을 읽었죠. 욥기, 잠언, 전도서 읽습니다. 그런데 욥기, 잠언,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지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잠언 8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2절은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 구절을 일러서 가르쳐 주십시오. 자, 잠언 8장 12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방금 구절에 보면 지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명철입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그런데 이 명철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려 깊음을 말해요. 사려 깊음. 차분하게 모든 걸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삶의 태도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들떠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흥분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사려 깊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 지혜의 첫 번째 요소는 사려 깊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죠. 지식. 뭔가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바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믿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의 두 번째 요소가 편견이나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불충분합니다. 아무리 사려가 깊고 정확한 지식이 있어도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를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모를 때가 많지요.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이 근신입니다. 이게 영어로 discretion인데요.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 같고요. 저렇게 생각하니까 저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 사이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에는 세 가지입니다.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지고 정확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과 지식 사이에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 되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도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려 깊은 태도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유익할까요? 그 지혜자의 유익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지혜를 유산에 비유합니다. 유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유산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자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지혜는 유산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유산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1절 뒤에 보니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햇빛을 본다 한다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는 유익하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12절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돈의 그늘,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데, 돈은 쓰면 쓸수록 소비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돈보다 지혜가 더 삶에 필요한 것이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지혜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오늘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하는 걸 늘 하는 게 오늘이다. 기억나십니까? 이 반응은 뭐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하루를 감격 속에서 하는 감탄사로 늘 지내는 것, 그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아는 경구 중에 이런 경구가 있지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내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내일이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는 감탄사를 늘 말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을 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의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 14절에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아주 간단하죠.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 형통한 일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인생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스스로 돌아보고, 이 두 가지의 형통의 삶의 지혜의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형통하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가 언제 쓰이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이죠. 굿.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다. 기뻐하다의 단어도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해라.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해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일 생기게 하면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별로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의외로 잘 못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기 나온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끝나면 밑에 가서 국밥 드실 거 아닙니까? 소화 잘 시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가 원하는 걸 선물로 사줬는데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받으면 부모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형통한 날에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하는 것이죠. 곤고한 일. 인생에 형통한 일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돌아보라. 무엇을 돌아보라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고통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성숙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곤고는 우리 인생에 더 성숙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형통한 날에는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건너 아는 분에 대해서 들은 소식입니다. 이분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짜증이 많이 생기고 온몸이 쑤시고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참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단을 해보니까 별다른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없다니 약 먹을 수도 없는데 짜증은 많아지고 온몸이 쑤시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분이 우리처럼 교회 나오는 분이 아니니까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용한 무속인이 있다고 그거 한번 가보라고 그랬나 봐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용한 무속인이 딱 이렇게 해보고는 지금 당신 옆에 귀신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당신이 지금 몸이 아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무속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무당이긴 한데 아주 신통력이 있는 무속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왜 자꾸 요즘 기분이 안 좋을까?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날까? 화가 자꾸 날까? 성경도 안 읽어지고 혹시 내가 귀신 들린 건 아닐까?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귀신에 들렸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있으시죠? 너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일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만 하시죠.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귀신을 많이 쫓으셨는데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쉽게 비유하면 영적인 바이러스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아시죠? 우리가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열이 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그래서 감기 몸살 걸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감기 몸살의 1차적인 이유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내 몸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마음 갖고 열심히 운동해서 내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감기 안 걸리지요. 그래서 평생 감기 안 걸리고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늘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기의 원인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 기초 체력이 약해진 데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회방하고 일삼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때되면 모든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면 그 어떤 귀신도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들어가 방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스위치만 올리면 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적으로 내가 허약해지고 힘들고 무기력해질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내가 위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자꾸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늘 혼자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으로 떠나서 신세 비관하는 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 신세 비관하는 것, 기질에 관한 것 아닙니다. 성격에 관한 것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바로 가졌다면 어떻게 신세 한탄하고 비관하겠습니까? 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죠. 3부 예배는 우리 교회가 보통 850명에서 950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 보입니다. 한 분 한 분. 아, 저분이 지금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구나. 저분은 졸린구나. 근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참 훌륭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어디 앉아 계시거나 다 보이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11월 4일 저한테 SNS 문자가 왔습니다. 강미희 선교사님, 파키스탄 노명섭 선교사님 사모님, 목사님, 우리 노 선교사님이 갑자기 고열이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여기서 치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역자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키스탄에 해결할 수 없어서 11월 10일 날 급하게 새벽에 도착해서 목사님들이 모시고 아산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마다 많이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죠. 제가 그때부터 병원을 몇 번 갔었는데요.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 건장하던 선교사님이 살이 쏙 빠져가지고 어떨 땐 제가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고 그 건장하던 분이 살이 다 아무것도 음식을 못 드시니까 계속 헛것을 보시고, 제가 손잡고 기도하려고 손을 잡았는데 위에서 자꾸 불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선망증이라고 하죠. 실제 하지 않는 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병실에 오래 계시니까. 11월 10일부터 병원에 계속 입원하셔서 중환자실 가셨다가 집중치료실 가셨다가 입원하셨다가 계속 반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원래 내일 퇴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금요일로 당겨졌다가 드디어 목요일 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목요일 날 퇴근했는데 좀 쉬셔야 되니까 좀 쉬시라고 했는데 제가 2부 예배 설교하다 보니까 이쪽 줄 제일 뒤에 강미희 선교사님하고 노명석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담임 목사가 손을 잡아도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도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던 그 야위였던 분이 의사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진짜 힘든 병이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선교사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던 분인데 선교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돌아가시면 하나님 그 영혼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했죠. 이후 예배 저 뒷자리에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끝나고 나갔어요. 제가 계단 밑에서 악수 다 했는데 선교사님이 탁 자고 안으면서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알아보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말한 게 얼마나 저한테는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병실에 가 손잡고 기도할 때 제가 누군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멘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살려주셔서 선교사님 네 분이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통한 날만 있겠습니까? 곤고한 날. 왜 내 인생에 까닭없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할까?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위대한 기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덧없는 인생, 헛된 인생을 극복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사려 깊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하루 인생 살아갈 때 형통한 날이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까닭없는 고통 가운데도 원망 대신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인생의 위대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한한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늘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에만 안주하는 껍데기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속사람까지 주님 믿고 따르는 은혜의 성도들,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